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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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또 본당에서 지금 교우 여러분들이 한편에선 예배 드리고 한편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극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제 지난주까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마을과 마을을 돌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마을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거를 제가 이제 도표로 그린 거예요. 가버나움의 야수의 가버나움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랬을 때 마을의 집과 집을 돌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마을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군데 집 얘기를 했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다음에 중풍병자의 집, 레위 집. 여기에서 이제 마을과 마을을 돌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마을과 마을을 돌면서 한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젊은 청년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제 참여하는 이것이 이제 마을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을의 집과 집을 도는 그 사역이 있고 호숫가에서 청년들이 예수께 막 배를 버리고 따라들면서 나를 따라라.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 운동의 동참자가 되라고 할 때 당대 청년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길가에서. 목사님,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안 나와요? 네, 네? 화면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오시죠? 나오시나요? 네, 네. 다시 갤러리인데. 다시 갤러리 화면으로 나왔어. 네, 지금 나오시죠? 네, 나옵니다. 제가 이걸 뭐 설교를 하려 하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마을의 집과 집이란 한 공간, 호숫가의 청년들, 그 다음에 거리에서는 문득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아주 중한 병을 하는 사람을 마주쳐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 이야기가 그냥 만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붙잡힐 위험이 있어서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랑 회당과의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손이 오그라든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람을 고치니까 이때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회당 사람들이 거기에는 바리새파가 헤롯 땅을 찾아가서 저 예수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사제들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냥 그 거렁뱅이 창녀 이런 사람들이랑 그냥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잡아 죽을 음모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3장에 마가복음 3장부터는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 쫓겨난 핵심적인 이유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은 정말 듣지 못한 새로운 말이다. 또한 그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퍼져나가는데 이 회당 종교기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종교적인 제사나 드리고 이걸 벗어나지 못한 유대 기존 종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일 음모를 하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자, 교회 여러분, 이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눌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주로 마을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설교에 예수에게 집중된 거는 이 가버나움의 마당, 그 가버나움의 마당에서도 마을의 집과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마을 운동에 집중했다면 이 호숫가의 청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예수 운동에 뛰어드는 얘기,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는 이 이야기, 이거를 지금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회당 사람들이 예수를 마을에서 쫓아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마가복음엔 큰 이제 그 하나의 그 마당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당은 예수와 마을의 마당이에요. 예수님이 마을에서 한 마당. 이게 이제 우리 마을 목회의 핵심적인 신학적 근거가 1장부터 3장. 근데 5장, 3장 이후에 4, 5, 6, 7장까지가 오늘 4, 5, 6, 7장을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큰 덩어리에 새로운 마당이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마당의 배경은 뭐냐면 바다와 항해예요. 이제 마을에서 쫓겨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호숫가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호수와 들판과 산 이런 데에서 대중들을 이제 가리키시고 거기에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자라고 해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 땅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을에서 선교할 수가 없으니까 저 이방 땅, 데카폴리스, 데카가 뭐냐면 10개의 도시예요. 그 제일 유명한 것이 거라사죠, 거라사.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세 여인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수로보니게, 이게 페니키아나 이쪽에 있는 그 이제 이방 땅의 이제 도시들로 이제 가자고 그래서 6차례 항해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 간에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덩굴에 떨어지고 여러 곳에 이제 떨어져서 이 씨를 못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옥토에 매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해가지고 큰 수확을 얻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비유를 가리킨 다음에 4장에서 5장, 6장, 7장에 항해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우리 항해 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방 땅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요나와 같아요. 그냥 우리 여기 안에서, 우리 교회당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나니까 그것부터 사실 별 못마땅한 거예요. 아, 왜 마을에서 좀 편한 얘기를 해가지고 안 쫓겨나고 박해를 안 당하면 또 험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뭐 그 만져서는 안 될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고치고 세리와 창녀랑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쫓겨났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무슨 이방 땅이냐. 그러니까는 그 이방으로 갈 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풍파와 항해가 일어나죠. 이방 땅에. 이제 그게 큰 뭐예요? 바다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 이제 마을이 아니라 해변가와 바다라는 무대로 제자를 끌고 이방 땅으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는데 그 비유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풍파와 장애물 온갖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장애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제자들의 방해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더라. 우리가 다 죽게. 왜 우리 내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 항해 내내 6번의 항해 내내 불평불만을. 그러니까 모세 우리가 광야 행진을 할 때 출애굽할 때 모세한테 왜 우리를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주지 않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많으냐.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잖아요. 그랑 똑같이 항해 내내 우리가 다 죽게 돼. 큰일 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맨날 망하죠. 경제가 망한다. 뭐 다 망하죠. 근데 그거 다 가짜 뉴스라는 거 아시죠? 우리 수출이 잘 돼서 경제가 지금 전 세계 최상이에요. 분배가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선거 국면에서 이 가짜 뉴스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런 것들로 이제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그걸 뚫고 항해를 이제 가는데 결국은 끝끝내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3번의 이 항해가 끝나고 예루살렘이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을마당, 항해마당, 3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마당 이 3가지가 큰 덩어리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이 항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알려주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오르는 길부터는 뭐예요? 이 갈등이 격화돼서 그때부터 배반, 부인, 이탈, 탈락 하고 십자가에 오를 때는 다 도망가고 말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좀 더 깊이 얘기할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재밌는 거는 자,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 저렇게 하다가 회당에서 고치잖아요. 회당에서 이거를 고쳐가지고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는 해당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 음모를 하니까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그래서 지금 이방 데카폴리스 거라사 지방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거라사와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글로 지금 항해를 출발했어요. 근데 이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새로운 길을 가는데 예수를 박해하던 바리새파의 누룩에 오염되고 그걸 흠모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아주 고상한 말만 하고 이러한 그 회당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예수님이 바리새파랑 가리사는 온갖 위선, 온갖 거짓 그런 종교들이거든. 그 유대교라는 게. 그래서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주체가 바리새와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금식도 잘하고, 아주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거룩한, 오늘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부자들의 종교, 중산층의 종교, 이런 것이 바리새와 헤롯의 종교거든요. 이런 거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바리새의 누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계속 이방 땅으로 건너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과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랑 똑같은 거예요. 다 회당으로 돌아갑시다. 옛날에 그때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됐어? 모두가 다 모이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지금 온라인으로 줌과 현장에서 드리잖아. 이러한 것에서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이걸 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는 거지, 이 항에.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여행 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이 이방 땅 데카폴리스의 거라사나 수르보니게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지역을 6차례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이 항해 중에 3명의 그 가버나움과 이방 데카폴리스의 그 사이에 그 교차점에 3명의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제가 요 3 여인을 따로따로 설교했는데 그 한 거는 뭐 여러 번 들으셨을 테고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여인들의 마당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마가가 이 복음을 했냐면 항해를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에 대한 이해가 멀리 예수를 못 이해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 배반 부인 도망가는 걸로 제자들은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예수 운동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3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 혈루병 걸린 여인. 제가 다시 공부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절대 못하는 또 기회가 있으면 더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야이로라는 회장장의 딸, 2 여인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회장장 소녀에게 난리다툼 소녀에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아주 또 걸출한 헬라 여인 수르보니게가 이제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페니키아의 여성. 이 3명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점점 예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몰락해 가는데 실패해 가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말을 이해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걸 해서 다 죽게 되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빵이 없다. 유령이 나타났다. 야. 이렇게 이제 몰락해 가는데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때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돕는 새로운 협력자들을 3명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갈등 구조, 이 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데카폴리스로 가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흠모하는 제자들. 그래서 점점 배반, 부인, 이탈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이방의 대가 교차점에서 새 여인을 마가가 등장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협력자들을.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부터 새 여인의 새로운 마당과 제자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뭔가? 예수의 제자도를 여기서 드러내. 이거랑 이렇게 교차하면서, 제자들과 교차하면서. 자, 여기 그림, 이 그림은 조태현 교수님의,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전부 지금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바꾼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항해를 하고 거라사의 제국의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죠. 예수는 이제 마을에서 벗어나가지고 쫓겨나는 것이 예수에게는 이 제국으로 가는, 이방 땅으로 가는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갔더니 거기는 유대 땅보다 훨씬 큰 이런 제국의 식민지를 하고 있는, 거기에 그 식민지 때 그 귀신에 잡힌 그 사람을 그 청년을 만나서 그거를 제압을 합니다. 200 군대 귀신을 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바다에 쳐넣잖아요. 그리고 와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라사에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 딸을 고쳐달라고 굉장히 점잖고 공손한 태도로 예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회당장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12살 난 딸이에요. 큰 상징이 있는 겁니다. 12제자, 12지파, 이건 다 12살 난 딸 다 뭘 의미합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한 소녀. 이스라엘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회당장의 딸이 지금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당장이 그 종교 지도자가 그걸 고치지 못하고 예수한테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류 종교인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 제자 일행이 그들을 그 회당 딸을 고치러 이제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떠나는데 그 군중들이 몰려와서 막 그냥 무자비하게 막 질서도 어지럽히고 막 예수를 막 앞장서고 막 밀치고 막 이러는 사이에 어떤 하혈병 걸린 여인이 그 군중 틈에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서 무슨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그 여인을 쪽으로 손을 돌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문둥병 환자는 당시에 오염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병을 옮기는,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3번을 외쳐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졌잖아요. 이런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법이에요. 유대 정결례. 그것이 유대교를 유지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냐면 우리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성경에도 열심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고 우리는 잘났고, 저놈들은 저거는 더럽고 만져서는 안 되고, 언터치블, 만져서는 안 되는 저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예수가 자꾸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도 12년간을 몸에서 피가 나오는 여성들 달거리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게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세교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가 하는 행태를 보고 이거는 뭔가 유대교랑 다르거든. 집을 나온 거야. 이거는 지금 유대교를 어기는 거예요. 유대교를 깨트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몰래 예수에 접근해서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사건이거든. 사람과 접촉하면 큰 죄인데 물론 예수한테 말을 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내가 날 것이라는 걸 믿고 손에 대는 거. 이건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유대교를 깨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알아차린 거죠. 예수 몸에 기운이 자기가 무슨 기운이 빠지고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에 피가 마른 거예요. 그 유대교의 정결법에서 어기는 이 오염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예수의 반응이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유대교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왜 법을 어기고 내 여기에 몸을 만지느냐? 어? 너는 문제가 크다라고 막 야단을 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것으로 해서 유대교의 법을 깨고 정결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제의적 정결 체계 이거를 깨고 예수한테 와서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와 이건 뭐냐면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요번 설교 여기서 딸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모든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12년으로 얘기하잖아요. 12년 동안 하혈병 12살짜리를 고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것은 한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고 한 12살 딸은 이제 초경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애는 죽어가고 있어요. 생산력이 있는 애는. 근데 그 여인의 그 자궁, 태를 고치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그 여인은 그 예수를 만지는 순간 유대교의 정결법을 깬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딸로, 이스라엘을 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너를 통해서, 네 태를 통해서 병 걸린 네 태가 지금 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다. 새로운 죽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놓으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텐데 그것은 바로 이 하혈병 12년 동안 온갖 병에 시달린 이 여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선을 깔았더라고요. 이게 문학 작품으로도 그리면서 이게 뭐예요?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 몸에서 뭐가 나갔느냐 해서 누가 나의 손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뭘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성 제자들은 계속 지금 탈락하고 있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는데 이 하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알아보고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새 이스라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조태현 교수는 이 하혈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면서 제자도가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 제자도에서 하혈병 걸린 여인 같은 여성 제자도로
이게 바른 예수를 따르니 이게 교체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낡은 회당 체제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낡은 회당 체제에서 12년간 온갖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병을 치료 못한 이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를 고쳐가지고 공동체를 시작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여기 담겼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누가의 이 본문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집어넣고 다시 이 여인이 딱 고쳐져서 피가 마르고 여인이 태가 고쳐졌을 때 축복해줬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평안히 가거라. 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회장장한테 사람들이 소식을 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을 동시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죽어가는 딸이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이 여자는 사실 새치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여성이라는 거지. 우리가 우습게 보이지만 이 가난한 여인을 아무도 못 고치니까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면 고칠 수 있겠다. 룻과 똑같은 거예요. 룻.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그 순서를 새치기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쳐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시간에 딸은 죽었다라는 비보가 올려요. 그러면서 회당장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지체하느라고 그 천한 그 여인을 상대하느라고 이 지체에서 죽었다라는 메시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는 거지. 이제 제사장랑 똑같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는 지금 생명 살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쫙 가면서 이제 나오니까 그 하혈병 여인을 고쳐주고 채찍이 했지만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러 가는데 이 지금 군중과 제자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또 죽으니까 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지 않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매일 그러잖아요. 매일 그러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매일 그 소리를 해요. 특히 재난기에. 죽지 않고 잔다 그러고 길을 이제 다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소녀가 이제 잠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베드로 장모랑 똑같죠.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으키면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그 태가 이제 초경인 12살 소녀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혈병 걸린 여인은 그게 병 들어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근원을 다 고쳐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하혈병 걸린 여인의 자궁을 고쳐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생명을 회복시키러 가는 길에 왜 그 미천한 오염된 하혈병 걸린 여인을 고치느라고 해당 땅을 죽게 하였느냐고 불평 원망하는 군중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달리다쿰하며 그 아이를 일으키는 유대의 정결체제를 넘어서는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새로운 제자도가 가버나움 마을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새로운 부활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 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와서 다시 가버나움에 있을 때 그 생명 살리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냐?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나면 예수의 마을 운동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는 마을이 아니라 이방 땅인데 거기서 다녀와서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는 걸 상징하는 소녀가 죽어가는 걸 고치러 가는 길에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버나움의 여인, 마을 여인의 이 신앙이, 마을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새로운 협력자로, 제자들은 지금 자꾸 배반 부인 이탈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하혈병 걸린 여인이라는 큰 제자를 얻는 거죠. 새로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 그 사람과 소녀, 초경이라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두 사람을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상징적인 것은 소녀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이 애에게 빵을 갖다 주라. 빵을 주라고. 근데 이 빵 이야기가 이 항해의 큰 뭐냐면은 모티브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땅에로 가가지고 이 바다는 또한 예수님의 피난처거든요. 너무 시달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조용히 이제 쉬려고 하는데 이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걔한테 줄 빵은 없다 그래요. 그 이방녀를 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교 의식이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여자를 기가 막히게 대하는 개라도 좋다. 부스러기를 달라. 그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맨날 옆에 있는데 생명의 빵이 맨날 옆에 있는데 맨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빵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빵이 없다고 거기서 또 죽게 되었다고 그다음에 빵이 없다라고 또 불평불만 모세한테 애굽의 고깃가망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이 없다고 하는 장면 다음에 쉬러 들어가는데 이 이방 여자가 왔는데 그 여인은 이 생명의 빵인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빵이 없다고 제자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다니면 살 수 있다. 그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그 여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인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야, 희망은 이 이방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인공이구나. 새로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빨간 거 해놨죠. 이 배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샌드위치 편집이라고 그러죠. 마가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장면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라는 것이 빵 5고기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기 12이죠. 이런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을 남겨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이들의 신앙에 보고 가능성과 감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이방 땅에서 7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러면 왜 럭키 세븐이 나오냐? 7병이냐? 빵 7개.
히랍은 럭키 세븐이에요. 히랍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12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한 거는 여기에 그 우리 조태현 교수의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주위시 서클이랑 젠틀 서클이 나오는데 주위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사이클이 있고 젠타일 이방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오병이어교를 익히고 젠타일 이방인에게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요 경계선에 이 교착로에 수르보게니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방 성교로 활짝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방 땅으로 데카폴리 가셨지만 이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못 봤어요. 그래서 개라고 했는데 부스러기로 달라고 하는 이 하혈병 걸린 여인가 몸을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날 수 있다는 믿음과 이사야주는 부스러기만 달라도 날 수 있다. 제자들은 뭐예요? 옆에 생명의 빵이 있는데 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와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마가가 드러내려는 거죠. 이 항의 모든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르백이 나타난 새로운 제자도와 협력자들. 그러니까 이 항해 내내 제자들은 몰이해하고 배반 부인 이탈 도망을 꿈꾸고 있는 여기에 이 새로운 하혈병 걸린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야이로의 딸을 보내서 마지막에 그거예요. 딸에게 달리다 콤하면서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일으키고 빵을 줘라. 그래서 수르보니게에 가서 오병이어처럼 유대인들한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 먹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런 거 했듯이 이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예수의 버전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방 땅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고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 급식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급식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마을에서는 조그만 아기자기한 잔치들이란 그 동네를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큰 벌판에서 막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결론은 뭡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요약하고 우리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항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따르기 모범 제자도가 남성만에서 여성으로 넘어갔습니다. 빵의 대중 공급의 주도권이 오병이어 유대인에서 칠병이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경계선과 교차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혈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이 제자도가 남자 12 제자도가를 넘어서서 하혈병 걸린 여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혀 다른 생태계로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과거에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하혈병 걸린 새로운 신앙,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래서 이 여인의 태를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을 거점으로 해서 오병이어 사건, 유대인에게 주는 오병이어 사건이 칠병이어로 확대되잖아요.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기독교는 예수 신앙을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만 아니라 마을에 열린 마을 지금 목회를 하고 이 마을 목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지금 여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지금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한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본문을 만나서, 그래서 2022년 새해 아침 우리도 새로운 예수 따름과 협력의 새로운 부활의 제자도의 모범을 선포하며 보이는 200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들을 다 펴시고 새로운 예수 따름과 협력의 새로운 부활의 제자도의 모범을 선포하고 보이는 2002년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파란 거 읽고 여러분들이 붉은 글씨를 읽으면서 모두는 다 같이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 따르기의 모범이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넘어가고, 빵의 대중 공급의 주도권이 오병이어 유대인에서 칠병이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경계선과 교차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율법을 넘고 군중을 넘고 남성 제자들은 넘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하열병 걸린 여인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방 여인으로서 생명의 빵에 부스러기라도 흘리시면 그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수르보니 계열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새로운 인초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기는커녕 바리새의 누룩에 오염되어 온갖 비난과 조롱과 다 죽게 되었다는 헛발질을 일삼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가운데서 우뚝 일어나 다 같이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는 새로운 예수 따름과 협력의 부활의 제자도의 모범을 선포하고 보이는 2022년 새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